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오늘 말씀에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청종치 않음. 청종하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듣지 않는 거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왕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뭐 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은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경청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침묵해야 되고요. 여쭤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면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두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한 군데는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다볼 위에서라고 그러는데 다볼 산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자, 이런 기도의 부흥이 있었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했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고, 다볼산은 어떤 곳이냐? 북이스라엘은 다볼산이 있고 남쪽에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이 두 산이 어떤 산이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산입니다. 시편 89편 12절에 나와요. 이 다볼산과 헤르몬산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거룩한 성지였는데 지금은 이곳에서 뭘 한 겁니까?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의 거점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절하고 그런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뭐 금불상에다가 절한 이런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르호보암이라고 솔로몬의 친아들이 남유다를 만듭니다. 북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는 둘로 나눠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었습니까?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다 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다가 산당을 지어 놓습니다. 성전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로 야 이게 하나님이다.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 제사장 세우고 절기도 자기가 그냥 정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거예요? 잘못 섬긴 거예요. 제 멋대로 자기 형편 따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게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미스바와 다볼산을 선택했냐면 이곳들이 다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지니까 여기다가 지어놓으면 산당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처럼 생각하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다.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에. 이거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그게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 미스바와 다볼산에서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게 뭐가 된 거예요? 올무와 그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 올무와 그물 이 덫은 원래 뭐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짐승을 잡으려고 미끼를 두잖아요. 그죠? 미끼가 화려해요. 그 미끼가 먹인 줄 알고 덥석 먹는데 살려고 먹었던 먹이 때문에 결국 뭘 잃어요? 목숨을 잃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행했던 우상 숭배가 그런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배드리면 자기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스바에서 다볼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들을 죽이는 올무와 그물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2절 3절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니 이렇게 됩니다. 이 패역은 거스릴 패자에다가 거스릴 역자입니다. 그래서 패역하단 말은 거역하는 겁니다. 뭐에 거역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겁니다. 패역하는 자가 살육의 죄라는 것, 죽을 죄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사술의 죄와 같다. 그리고 완고한 거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역하는 거는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거역하는 게 사술의 죄는 뭐냐면 요술 부리면서 점치는 걸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고 완고한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왜 청종치 않고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따져 물으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변명을 해요. 나는 실로 청종했으나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는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본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많이 수확물을 얻으면 얻어서 백성들도 나눠주고 그래야 전쟁도 하고 그러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뭘로 꾸미는 거예요? 나 예배드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느냐 헌신을 드리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헌신을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본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숨겨진 욕심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라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투자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 투자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투자해서 잘 되면 교회 헌금하려고 그럽니다. 요게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요, 지금은 열심히 쌓아두고, 내가 이렇게 다 돈 버는 이유는 제가 일하러 다니고 예배는 지금 잠깐 뒤로 지금 못하지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나중에 교회에서 큰일 할 때 제가 턱 하고 헌금 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울왕의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탈취하는 데 지금 급한 거거든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건 핑계예요, 핑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에서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제사보다 순종이 기뻐하시는 걸 모르고 순종은 하지 않고 제사 드린다고 하다가 어떻게 되세요? 올무와 그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 멋대로 잘못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려진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 이유를 아시겠죠? 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진정한 회개는 뭐 해야 되면 행위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 마음이.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심. 그렇죠.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근데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요. 삶을 바꾸려면요, 뭘 바꿔야 되냐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어떤 형편에서 드리는지 아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 하는 죄였습니까? 거역하는 죄, 패역하는 죄를 졌고, 두 번째 죄는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죄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교만에서 나옵니다.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며 건방지고 버릇없음, 이런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오만이라고 하고, 오만 방자하다 그러잖아요. 오만. 또 뭐라고 그러면 거만하다 그럽니다. 거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가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사울 왕을 생각하시면 사울 왕을 왕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왜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냐면 자기를 왕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구 덕분에 왕이 됐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만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고 마음이 우쭐해져 가지고 내 능력, 내 지식,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교만하면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넘어질 거라는 겁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교만 필패. 교만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필패, 져요. 망합니다. 교만하면 100%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술 중에 교병계라고 있어요. 교병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일부러 져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내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기나 보다. 그래서 막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적이 교만해졌을 때 기습해가지고 그 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백전백승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성도들에게 많이 쓰는 전략이 교병계를 씁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오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왜 넘어지느냐? 요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긴 장사가 없어요. 교만하면요 다 넘어져요. 6절 7절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왜 여호와를 찾으러 갑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그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드린다는 건 자기 과시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기 부인 희생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과시로 드리는 예배는 소떼와 양떼를 드려도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입니다. 외식. 겉만 꾸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실까? 이 생각보다 뭐가 앞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를 보고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멋대로 드린 제사, 애를 낳긴 낳았는데 정조를 지키지 않고 그릇된 방법으로 낳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씨 뿌리는 신육만 했어요.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한테는 인정받죠.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보다 그래서 직분도 주고 혹은 다른 주위 사람한테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이 독이 되는 겁니다. 태달은 뭐냐면 매월 첫째 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월삭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월삭 정한 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 예식을 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랬다고 그랬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달에 자기가 정한 날에 8월 뭐 아무 나치를 해가지고 비슷한 때를 잡아가지고 그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게 뭐 있어.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저기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또 일상화 돼가지고 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면 어때? 우리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면 그것도 다 똑같은 제단이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걸 드리기 시작하냐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태워 드리는 건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거면 어때? 드리면 되지. 이렇게 타락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잘못 드리는 예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뭐 하다 죽였습니까?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만 드려 뿔이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살인했어요. 뭐 하다가 죽였어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반은 어떻게 하고? 감춰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교회 중진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니까 뭘 팔긴 팔아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전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반은 감춰두고 드렸어요. 여러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재물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제사를 안 드리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섬기긴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잘못 섬겼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많아요. 주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정작은 자기 과시와 자기 욕심을 그거를 대체할 때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자기의 공명심을 나타내고 싶어요. 마르다는요, 봉사 안 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 봉사하다가 불평과 원망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분쟁에 휘말려요. 그런 일 많이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그게요, 주의 일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의 일 같은데, 여러분, 교회에서 한다고 다 교회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자기 영광을 구하면 그게 주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되는 겁니까? 자기 일이에요. 찬양인도 하다 보면은 드럼도 치고 뭐 베이스 기타도 치고, 특히 드럼 치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많이 절제시켜요. 왜냐면 드럼은 굉장히 소리가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도취돼요. 8절부터 9절.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위는 북이스라엘의 요충지 도시들입니다. 거기서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외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적의 침입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하는 얘기면 알람을 하는 겁니다. 적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 누구를 향해서? 베냐민을 향해서. 베냐민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와 10지파들이고 9지파들이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로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베냐민을 절대로 그들을 뒤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 북이스라엘처럼 신앙생활했다간 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다. 북이스라엘처럼 너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고의 나팔.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주의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필연 있을 일을 미리 보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와 교만한 자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경고하십니다. 앞서간 선배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됩니다. 왜 북이스라엘 얘기를 지금 합니까? 남유다 사람들한테.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쫓아갔다가는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되기 때문에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데 왜 안 듣냐면 남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 얘기야. 본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난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야. 저게 내 얘기겠어. 저게 좀 북이스라엘 얘기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경고를 하는데 욕하는 줄 알아요. 주의하라고 얘기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교만한 자가 패망하는 이유는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외쳐도 충고를, 경고라고도 할 수 있고 충고거든요. 이게 충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제 10절부터 12절.
지계표는요 땅의 경계선입니다. 땅의 경계선. 우리도 예배당 지을 때 측량을 의뢰하면은 왜 빨간 기둥이 이렇게 박잖아요. 말뚝. 보통 말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계라고 그럽니다. 지경계. 근데 그거 함부로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계 침범죄가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거 자기가 훼손하면. 신명기 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곧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은의 전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는 위에서부터 정해온 이웃의 땅에 경계표를 막 자기 마음대로 옮기면 안 돼요. 근데 유다 방백들, 유다 지도자들이 지 마음대로 경계를 뽑아갖고 자기 경계를 넓히고 다른 사람 경계를 뺏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지계표를 옮기는 자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 마음대로 왕노릇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자기가 막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맡겨진 일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 자기가 할 것처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거역하는 죄, 교만한 죄와 더불어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관리자인데 그 경계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관리자인데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보통 요즘은요 독불장군은 안 하고요 지혜로워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 벽돌을 쌓고 우리가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해서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교회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우리가 회의해 가지고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 삶에서도 잘 적용해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의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교회에서는요 다수결로 의견들이 충돌될 때 다수결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뽑아야 돼요? 제비를 뽑아야 돼요. 하나님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제비를 뽑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의사가 반영돼야지. 이걸 10년 동안 감리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작당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여가지고 커피숍에서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디서 모여야 됩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중요하게 결정할 일이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뭐 커피숍으로 12시까지 다 모이세요.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저는요 바빠가지고 안 갑니다. 12시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오늘 직장 끝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17년 전에. 그래서 제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강릉에 무슨 연고가 있어서 와요. 그냥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작당 모의를 해요. 그러니 거기서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여러분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감리교회가 지금 끊임없이 법정 소송을 합니다. 그 소송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 5절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송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끼리 하지 마라. 목사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독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공의롭거든요. 이웃과의 분쟁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형제들 간에 교인들끼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교리와 장정을 지키재. 교리와 장정 수호위원회. 여러분 교리와 장정, 교리는 누가 만든 거냐면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면서 무슨 교리와 장정을 지키겠다고 그래요. 소송하지 말라고. 형제끼리 소송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기든지. 12절부터 13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지금.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교만하고 지가 왕노릇하냐.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뭐 같다는 거예요? 좀 같고 또 뭐 같다는 겁니까?
썩이는 것 같다.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를 생각하기를 고름처럼 생각하고 배설물처럼 생각한다. 누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왕이 없으니까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게 죄예요. 이게. 지휘자가 없는 합창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휘자가 없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감독이 없는 축구팀. 막 자기 차고 싶은 대로 차는 거예요. 공가는데 쫓아가고 우르르 야 일로 가자 일로 가고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절로 가자면 절로 가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겸비하며 잠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잠잠해야 돼요. 뭐 여기서 큰 소리 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아직도 멀었구나. 지금 여기가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나.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여기 그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주로 누가 일으키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요. 우리 교회가 왜 성숙해졌냐면요. 말씀을 가르쳤더니 성숙해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청종치 않는 사람들은. 하지만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주인 노릇하거나 돈 자랑, 힘 자랑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저도 왕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왕은 오직 누굽니까? 그리스도. 목사님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 자리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분의 별명이 예수님. 사람들이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 같은 분이라 부르신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 같은 분을 제가 모시고 목회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지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단 교주도 아니고.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그러니 예수님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섬기는 교회, 가정,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